기도의 순서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상황을 보고 이 기도를 이해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27편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28편은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이렇게 느끼게 될 때, 사실은 아니지만 이렇게 느끼게 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27편인데 두려울 때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다 믿음이 있잖아요. 다윗이 왜 믿음이 없겠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현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믿음과 현실의 경계선의 기도라고. 또 다른 별명이 이게 경계선의 기도예요. 믿음도 있고 현실의 두려움도 있고 딱 경계선에 놓여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가 언제 있어요? 우리가 믿음 팔아먹고 그런 사람 몇 명 없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늘 두려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현실 사이의 경계선에서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용기란 게 무엇입니까? 두렵지 않은 게 용기가 아니라 그랬죠. 믿음의 용기라는 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나요? 두려움이 있지만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계선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 그게 용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크게 다가온 건 그거였어요. 1, 2, 3절인데 특별히 1절에서 다윗의 기도의 순서, 다윗의 생각의 순서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 순서가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성이 어디 있느냐? 그의 생각에 있고 그의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순서에서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보통 뭐라 그러죠? 두려운 일들 먼저 얘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두렵고 저것 때문에 두렵고 이것 때문에 무섭고 저것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세요. 되게 그러잖아요. 패턴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보통 이렇게 문제 얘기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두려운 일이 많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세요. 그래 이기지요. 다윗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선언해 버려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또 무섭지도 않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이 순서 하나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순서. 우리가 문제, 어려움, 두려운 문제 이런 거 먼저 언급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외치는 것.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그냥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은 사실 굉장히 왜소해지겠죠. 다윗은 여기서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잘 아는 시편 23편도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먼저 선언해 버리잖아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버릇입니다. 다윗의 습관이고 이런 다윗의 생각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순서만 바뀌어도 우리 삶이 엄청나게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보통 1, 2, 3절은 외우라 그러거든요. 27편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호와는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을 바라볼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지 악인이다 대적이다 원수다 3중으로 표현해요. 그들이 악인이고 그 다음에 대적이고 원수인데 이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그런대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살 뜯어먹는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 얘기예요. 그죠? 짐승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포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보는 거죠.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문제를 신념으로 풀지 않습니다. 하면 된다 이게 아니죠. 신앙으로 풀잖아요. 여호와의 빛으로 풀잖아요. 여호와는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다. 그 다음에 현실의 대적들을 보는 거예요. 원수를 보는 거예요. 악인들을 보는 거예요. 내 살을 뜯어먹는 그런 잔혹함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실종할 것이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죠. 그죠? 할지라도 가정법이에요. 지라도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그 군대 숫자가 많은 거죠. 군대 같이 막 몰려든다 할지라도 또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전쟁이거든요. 전쟁에는 윤리도 없고요. 뭐 이거 자비도 없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을 경험하는 게 전쟁이거든요. 전쟁은 뭔 짓도 다 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부조리가 다 모인 게 전쟁 아닙니까? 근데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 샬롬이거든요. 샬롬이 뭐라 그랬어요? 기능을 다하다. 하나님이신 절대 샬롬이에요. 군대가 오고 전쟁이 벌어지는 숫자, 뭐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내게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능 다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가 뭐예요? 샬롬을 깨는 거거든요.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고양이 앞에 쥐 그러잖아요. 쥐가 쥐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야.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근데 샬롬이 임하게 되면은, 태어나게 되면은 기능을 발휘합니다. 다 기능을 발휘해요. 그래서 성도의 특징이 뭐냐,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교회 기능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능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오늘도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대만 선교 기도회 하잖아요. 이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라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는 그치지 않고, 아무리 어려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아무리 어려도 선교를 멈추지 않는다. 그게 샬롬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1, 2, 3절 여기까지가 한 텀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4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 시끌벅적하잖아요. 뭐 전쟁이 오고 대적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분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그걸 경험하는 게 있는데, 옛날 같으면 분주한 뭐 도시에 있다가 조용한 뭐 시골로 가면은 차분해진다 그러는데, 그런 경험은 요즘에 잘 못하고, 요즘에 이어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오는 이어폰 가운데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 ANC,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뭐 에어팟 프로 같은 게 주로 그런 거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옛날 보스에서 많이 나온 거 있어요.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 그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이게 소음이 오는데 소음과 반대 전파를 보내가지고 조용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노이즈 캔슬링 경험하신 분들, 연세대 분들은 귀가 안 좋아서 안 했을 건데, 젊은이들은 알죠, 노이즈 캔슬링. 그거 한번 딱 들어보면 갑자기 소음이 싹 사라져 버리고 조용해져 버려요. 저는 이 4절부터 내용이 꼭 그래요. 그 성경에 나오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시끄러운 게 다 사라져 버리고 딱 한 가지. 다윗이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사모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내 한 가지 소원이라고. 내 한 가지 소원이 바로 이것밖에 없다고.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 한 가지 구하라 그러면, 솔로몬은 뭐 지혜를 구했지만 다윗이 구하라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여기 나오잖아요. The one thing I ask of God.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한 가지예요. 다윗에게도 한 가지 구하라 그러면 뭘 구했겠냐 그러면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The one thing I ask of God. 하나님께 구할 것 한 가지.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또 승리 주시고 모든 게 풀리더라. 갑자기 이 3, 4, 5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듭니까?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인생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집중하면 시끄러워져요. 그죠? 노이즈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왜 인생이 힘듭니까? 전쟁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시끄럽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이 있게 될 때 인생의 문제도, 전쟁의 문제도 이제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둘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여호와께서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맨날 급한 기도만 드립니다. 여러분, 급한 기도가 뭐예요? 맨날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도와주세요. 무슨 삼손이에요, 여러분이? 뭐 이번만 힘을 주사. 이번만. 그러니까 여러분, 급한 게 하나도 좋은 게 아니죠. 급기도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급기도는 사실은 이게 그냥 한 순간만 모면하는 거잖아요. 이거 면피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급한 거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급 화장실 그거 경험해 왔어요. 막 배가 아파가지고 그때 뭐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죠? 급하게 병이 났을 때 응급실 가잖아요. 이머전시. 그 응급실 갈 때 응급실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벌어져요. 난리가. 미리미리 체크해도 될 문제들은 반은 없거든요. 근데 그 응급실 돈이 없어가지고 급전구함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나쁜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돼. 대비. 다윗은 대비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정비 인생. 정비 인생. 반대가 뭐예요? 수리 인생이죠. 맨날 수리하려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까? 자동차도 수리해가지고 고속도로상에 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평상시 비용보다 몇 배 들걸요? 이렇게 뭐 견인차도 와야 되고 뭐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뭐 시간도 많이 보내게 될 거고. 수리 인생 되지 말고 정비 인생. 우리 인생이 정비란 말 안 쓰죠. 준비 인생. 최고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자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높여주신다. 그게 오늘 고백 아니에요. 다윗의 강점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무기 예배에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장됐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그랬더니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잖아요. 얼굴을 찾으라.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찾으면 뭐 승리한다.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죠.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첫 번째가 뭐예요? 부르짖으면 구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배운 거죠.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회복한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기 10절에 보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마도 그 아들 취급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래서 뭐 사무엘이 부를 때 부르지도 않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버림받은 그 체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은 체험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맨날 억울하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맨날 반응이 이래요. 부모가 자식을 버려? 그럼 무슨 반응이 오요? 그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벌써 이런 어투로 사용하면 무슨 반응이 나오겠어요? 억울하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문제가 있다. 다윗이 이루고 살았다 그러면 일리는 있죠. 납득은 되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를 누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그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남들이 겪지 않았던 고난을 겪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둘씩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거 아니래도 뭐 형이 나를 버렸다. 뭐 누나가 나를 배신했다. 뭐 동생이 나에게 사기쳤다. 뭐 별의별 거 다 있죠. 그죠? 뭐 교회에서 뭐 신앙인들끼리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나를 넘어뜨렸다. 뭐 했다. 그거 계속 언급해 보라고요. 그러면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도대체 그죠?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그런 말 쓰지 말라고요. 그건 뭐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다윗은 이거 얘기 안 해요. 딱 한마디만 얘기하고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대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게 다 뒤바뀐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 없다라는 거 티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억울해. 징징대고.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뭐 억울한 일 100가지가 문제예요. 1000가지가 문제예요. 세상이 군대가 진치를 할지라도 승리한다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 원망의 눈초리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구원하신다.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의 기도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어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최고의 준비는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앞에 분명히 대적도 있을 것이고 악인도 있을 것이고 어렵게 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세요. 레일을 깔아주세요. 그럼 미래가 안 두렵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맨날 두렵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다윗은 27편에서 그죠? 먼저 하나님을 선언하고 순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4절부터 이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언하는
기도의 순서가 바뀌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다음 28장은 뭐냐면 기도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기도응답이 없을 리가 있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고 느낄 때, 이런 거죠. 사실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내 느낌일 뿐이지. 내 느낌이 뭐 맞아요? 다 틀리지. 우리 성장 과정에서 대상 영속성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손에 있던 거 이렇게 등에만 감춰도 막 울지 않아요. 없어졌다고. 그 바보라서 그래요. 애가 아직까지 성장을 못해서 멍청하게서 그래요. 눈에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 그래서 이게 뭐 장난감 같은 게 이렇게 소파 밑에 들어가면 막 울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죠? 없어졌다고. 근데 좀 나이가 들면 뭐라 그래요? 야, 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보이진 않지만 저 안에 있어. 아빠가 꺼내줄게. 엄마가 꺼내줄게. 그럼 안 울죠.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대상 연속성이에요. 눈에 안 보여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믿음이 어렸을 때는 안 보이면 없대 맨날. 근데 안 보여도 주님이 계시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님이 이 틈을 믿습니까? 그게 성장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잠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 같이 느끼지만,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끼지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 얘기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외치라는 거예요. 즉 상황이 두 가지가 나쁜 상황이에요. 하나는 침묵의 상황, 또 하나는 악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은 침묵해 보이는 거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악인은 설쳐대는 악인.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잠깐 곰곰이 생각하면서 왜 응답이 없나, 왜 침묵하시나, 잠깐 이런 거 생각하지. 왜 억울하나, 왜 부모는 나를 버렸나, 이럴 수가 있나. 모든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생각을 넣어준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넣어주는 게 더 많은 거지. 그때 우리 할 일이 뭐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송하는 거. 우리 28편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 이렇게 헷갈리는 일들이 있느냐? 그러면 무조건 부르짖고, 헷갈리는 일이 있느냐? 무조건 찬송해. 그럼 승리한다 그거죠.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악한 마귀의 모든 일들, 악한 자들의 일들을 파괴시키시고, 그들이 뭘 하려고 그래요? 작당을 하려고 그래요. 건설치 못하게 하신다. 5절이에요. 파괴시키시고 건설치 못하게 하신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1절부터 5절까지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고,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부르짖을 때 특징이 뭐예요? 손을 들고라고 나오죠. 그죠?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2절에 손을 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손을 든다. 주님만 철저히 의지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할 때 제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는 손을 들고 찬송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자고요. 이게 뭐예요? 항복의 의미거든요. 항복.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잔 모양이잖아요. 항복한다, 이게 비우는 거고, 잔 모양이니까 채워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손을. 근데 어떤 사람은 항복을 할까 말까 해서 이렇게 도마뱀 앞다리 같이 항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게 항복이 아니야. 이러다가 맞아 죽어요. 그죠? 항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땅 하면 죽는 거지. 그죠? 이래야 안 죽지. 그죠? 진짜 여러분 총 들고 손 들어 그러면 안 죽으려고 바짝 들더라고 그냥.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러는데 이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채워지겠어? 그죠? 어떤 때 이것도 아니죠. 막 욕심 많은 사람은 막 이렇게, 그죠? 옆으로 이만큼 채워주세요. 이만큼. 그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는 거죠.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이 아니라는 거죠. 원수의 설치됨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파괴시킬 것이고 그들의 작당들 건설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는 뭐 한다고요? 부르짖는 거 계속하고, 또 하나 뭐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공성이라고 그랬죠. 공공자산. 이 내 개인적인 승리의 체험이 여기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8절에 이게 이스라엘 전체죠. 이스라엘의 힘이 되고 주의 산업,
내 모든 싸움이 주의 싸움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주의 일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의 비즈니스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전부 다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나에게 머무른 게 아니라 공공자산이에요. 우리 백성 전체 믿음의 자산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이 왜 그때가 전성기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확산이 안 되는 사람이죠. 가장이 잘 믿는데 가족들이 비일비일대, 예수도 안 믿고. 그렇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이게 공공자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지금 믿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믿어요. 지가 사장인데 뭐 사원들은 뭐 한 명인가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한심한 거죠. 그 왜 한심한 거예요? 공공자산이 되지 못해요. 혼자 믿어. 독야청청. 네가 정몽주야? 그거 아니죠. 이 공공자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자산이. 다윗은 항상 이걸 기도했다고요. 내 이야기가 우리 백성의 이야기가 되고, 내 믿음이 우리 백성의 믿음이 되고, 내 싸움이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공자산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다윗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8절 9절 보면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죠.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힘이요, 백성들의 힘. 여기 주의 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되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해주세요. 그죠? 공공자산 하나님 것으로 확장해버리고 그 다음에 믿음도 백성들의 것으로 이렇게 확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왕답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는 전성시대예요. 여러분 왕 같은 세상으로 불렀죠. 여러분 왕은 어떤 왕입니까? 말도 안 해. 찌질이 같이 혼자만 믿고 숨어서 믿고 쫌팽이 왕이야. 쫌팽이 이런 말 있나? 쫌팽이 왕. 왕다운 왕, 그죠? 위대한 왕, 영광스러운 왕은 이거 공공자산으로 만드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멋진 왕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